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주심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또한 저희들 또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누가 더러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먼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제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와서 이제 눈여겨봅니다. 흠잡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더럽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은 정작 안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작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외부의 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보면 거기를 떠나 이제 지금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방을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과 한 대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두로 시돈을 이렇게 거쳐서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가 어딜까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보면 거기가 게네사렛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7장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집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가버나움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즉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거쳐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면 두로와 어디요? 그 시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렙다, 즉 사르밧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잠깐 여기 보세요.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곳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바다를 메워서 이 육지와 같이 이렇게 같이 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베니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니키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 시돈의 후손들이 여기를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돈 왕이 두로의 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같은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떠오르는지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즉 아하방의 그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로 왕이었었다는 거죠. 시돈, 예, 시돈, 이거 시돈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은 왕인 두로 왕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어디 있다 그랬었습니까? 그 사렙다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르밧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그 가버나움에서 옮겨간 곳이 두로와 거기 시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렙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 사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두로와 시돈 사이의 그 지역이죠. 생각 보시면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와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그럼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로보닉에는 즉 당시에 사르밧에 있었던 그 수로보닉의 여자는 즉 시리아의 시리아죠. 시리아에 속해 있으면서 그 작은 도시, 즉 베니, 거기 수리아의 그 내에 있는 베니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지방이다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이곳 여인을 그러면 즉 사르밧 거기 얘기입니다. 이곳 여인을 수리아 더하기 즉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두로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로보닉의 여인 조금 했었습니다. 방문한 그런 목적은 그러면 뭘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아서는 가르치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제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그런데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를 글을 보내라고 어떻게 해서든 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역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의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는데 이 갈릴리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인 이 두로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소문으로 자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또 군중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오면 이내 또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둘러싸여서 옷이라도 만져서 병을 날까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를 방문한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휴식을 취하러 가셨나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르밧은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고 사렙다 과부의 공개를 받다가 사르렙다 그 과부가 아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면서 그 엘리야가 살려준 그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할까요?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장소를 가시면서 부활의 완성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는 그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왔을까요? 거기에까지 소문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지요. 여기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준대 라고 했으면 내가 아프면 거기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찾아가요. 그쵸? 거기서 그리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면 다 낫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고침도 받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때에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치유하실 때 오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라고 했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여기에서 뭐 나무라거나 이랬다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치유,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비유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근데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얘기했으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고쳐주실 것 같아서 갔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돌아서 가나요? 그래서 간구하나요? 여기에서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평상적인 이방 사람들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개를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곳입니다. 즉, 또 이방 지역도 부정한 곳이다라고 얘기해서 두로와 시돈 이쪽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지역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습 하나 자체로서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더러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지요. 그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 전에 이 본문 내용은 그 전의 내용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했을 때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더럽다라고 하는 그것에 비해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과연 더러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더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 더러운 사람, 더러운 여인들을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아니죠. 왜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의 율법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먼저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유대 땅 안에, 즉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갈릴리 지방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지금 처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거라사 군대 귀신을 벌써 내쫓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 즉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 여인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먼저 유대인 통해서 이방으로 흘러가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또한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인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놀랍죠. 여기에서 날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개들에게 떡을 던져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유대인에게 고치러 왔었지 이방인에게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시는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개입니다. 그런데 상아래 개, 이것은 강아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그 부스러기 떨어진 그것은 그 개한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보낸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고친다라고 구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많은 그러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확실하게 그분이 능력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면 그분을 붙듭니다. 거절해도 그 사람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분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는 메시아인 것까지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이 고침받는 이것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행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메시아를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었던 그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메시아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정교 예식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더러움의 대명사였던 이방 땅의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겸손히. 내가 개입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이 그 마음에 안에 가득한 것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가복음이 전에 그 전전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심을 알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 어떻다고요? 성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성함을 받는다. 이 아는 것에 믿음의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나아가게 돼 있고 간구하게 돼 있고 당연히 그 결과가 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확실히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방인 여인도 이방 땅에도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음에서 즉 겸손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모습,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결한 모습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예수님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생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크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모습과 비교해서 이 이방 여인, 이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했던 그런 부정한 사람이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치유받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정결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더러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다 보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후에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또 알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즉 고라 지방과 벳세다 이런 쪽에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강팍하게 예수님이 그런 많은 권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강팍한 그 마음을 보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두로 땅에 왔을 때 여기에서 즉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행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게 강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얘기고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개취급을 했었고 그 개취급을 한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강구했을 때 고침받았다. 이것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가 이 내용을 앞에의 정결 그러한 그 정결 논쟁을 거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더러움과 깨끗함이 무엇인가?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진짜 정결한 것이 아니고 더럽다라고 얘기했던 이 이방 여인이 오히려 더 정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그리고 저 사람이 연약해 이런 모습을 보고 겉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없는지. 우리가 나는 정말 의로워. 나는 11조도 잘하고 내가 헌금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행위로 보여지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없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믿음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갔죠. 이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정결함이 무엇인지,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달아졌겠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떤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르밧 가구, 거기에 자녀가 죽은 데서 살아났던 그 장소의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완성이심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후에 계속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아직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임한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 먼저